15장에 있는 이 말씀은 드디어 일곱 대접이 열리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 인이잖아요. 인을 띠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곱 인이라고 하는 이 인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땅을 사라고 하셨어요. 이 식민지로 또는 나라가 빼앗긴 상황에서 땅을 사서 그 땅의 문서를 인을 봉해서 땅에 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 70년 뒤에 그 인을 다시 떼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건의 그 상징의 의미가 이 인을 띄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곱 인이 전체의 마지막의 사건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일곱 인을 뗄 때 두 번째 일곱 나팔이 나와요.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전쟁의 신호를 드러내는 거고, 동시에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쟁의 승리를 기뻐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파수꾼이 사람들을 깨우는 소리가 나팔이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하는 소리로서의 나팔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곱 인 안에 일곱 나팔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곱 나팔 중에 마지막 일곱 나팔의 끝이 뭐냐면 오늘 이 일곱 대접이 있는 겁니다. 일곱 대접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 진노의 그 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4분의 1, 3분의 1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 안에 일곱 나팔이 들어있고 그 일곱 번째 나팔 속에 일곱 대접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크게 보면 일곱 인의 그 속에 들어있는 일곱 대접의 마지막 이 심판의 상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마지막에 있는 이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모든 이 과정을 뚫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디서 부르냐면 2절에 보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그러니까 유리바다에 서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들이 부르는 그 노래라고 하는 것은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있어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이죠. 근데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바로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래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증인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증인의 노래가 어디서 불려지냐면 유리 바다에 서서 그들이 그 성막에
증거들을 상징하면서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노래느냐? 증인의 노래죠. 그럼 무엇을 증인할까? 오늘 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에 이 증인의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 이 세 가지 물을 건너가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냐면 바다가 없어요. 그 바다가 없다는 말은 이 바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이 세 가지거든요. 구약에서 긍휼과 공의와 정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로막는 그 모든 악의 요소들이 바다예요. 그래서 그 바다를 건너가는 사람들에게서의 증거의 노래, 증인의 노래예요. 그 모세의 노래에서 두 가지 물을 건너가는 거죠. 그 두 가지 물이 뭐냐면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그 홍해를 건너가는 원리가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홍해를 건너는 믿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믿음의 원리라는 게 뭐냐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내가 먼저 빨리 생각해야 돼요. 왜? 앞에는 바다가 있고요. 뒤에는 이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요. 이거를 진퇴양난이잖아요. 그 진퇴양난의 속에서 사람들은 꾀를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바로 꾀예요. 그 꾀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모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앞에 달려가서 바다의 수장이 되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서서 애굽의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걸 하냐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첫 번째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야지 어떻게 하냐면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너간 사람이 두 번째 강인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근데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느냐? 가만히 서 있으면은 물이 멈추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그 말씀의 법궤, 그 법궤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을 밟으면 그 물이 쌓여가지고 차고 넘치도록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가지고 물을 밟는 그런 증인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본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능력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뛰어나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증인의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하냐면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그 말씀을 적용해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험이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기도한 사람만이 그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본 사람만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이에요. 이거를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모세의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노래를 불러보셔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노래는 뭐예요? 어린 양의 노래예요. 그 어린 양의 노래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유리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이 유리바다를 건너야지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의 노래는 무슨 노래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 선과 악에 대한 문제를 뛰어넘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홍해든 요단강이든 세상은 악이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선을 가지고 이겨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리바다는 그 유리바다를 믿음으로 걸어보는 거예요. 바다 물 위로 걸어보는 믿음이에요. 그것은 선과 악이 아니라 그 생명을 품고 그 생명 위에서 그 선악을 뛰어넘어서 그 물 위로 걸어보는 경험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억울하게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왜 죽을 수밖에 없느냐? 옳은 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힘을 향해서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 악을 향해서 싸워서 이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어린 양의 이 노래는 어린 양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억울하고 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거예요. 그게 이 유리바다예요. 그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라는 말은 그 모든 선악을 뛰어넘어서 그 물속에서 운행하시더라.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둠과 공허와 혼돈을 그 속에 있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물 위에서 운행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옳은 거와 그른 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보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린 양의 노래예요. 그러면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유리바다를 걸어보는 경험을 해보는 사람만이 바로 이 7개의 대접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7대접은 진노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이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5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미 우리는 이 증거 장막의 성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 가지의 이 바다를 다 건너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이 세 가지의 이 바다를 건너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7대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노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절에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그 진노가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일곱 대접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절대로 이 증거 이 장막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이냐면요, 자기의 삶의 속에서 이 세 가지의 강을 건너는 이 몸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는 히브리인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인이라는 게 뭐예요? 강을 건넌 자예요. 이 강을 건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겨보고 또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해보고 또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는 억울하지만 그 죄 누군가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 누명 가운데 들어가 보는 사람만이 바로 이 증인의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몸의 흔적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몸의 신앙이에요. 그 몸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두 가지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예요.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또 어린 양의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서 또 몸의 흔적으로 드러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